거친 숨소리가 찢어질 듯한 흉곽을 파고들었고 발바닥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이미 피범벅이 된 지 오래였으나 멈출 수는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령. 그 중에서도 짐승들조차 숨을 죽인다는 깊은 골짜기로 높아순덕은 미친 듯이 내달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횃불에 타오르는 소리와 사내들의 고함이 굶주린 늑대떼의 울음처럼 그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핥고 지나갔다. 저 늙은 것이 기어이 산신령의 영역으로 들어가는구나. 개석거라. 내년이 죽어서 귀신이 된들 빚은 갚고 가야 할 것이다. 빚쟁이들의 악에 바친 고함이 밤하늘을 찢었지만 순덕은 차라리 호랑이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지언정 저 악귀 같은 인간들에게 잡혀 남은 뼈와 살이 발라지는 꼴은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눈앞에 펼쳐진 천길 낭떠러지 끝자락에 위태롭게 멈춰섰다. 발 아래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백발을 마구잡이로 휘갈기니 순덕은 하늘을 우러러 피 끓는 심정으로 울부짖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 늙은이에게 이토록 가혹한 운명을 내리시나이까. 평생을 흙 파먹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거늘 어찌하여 짐승보다 못한 놈들에게 쫓겨 이 벼랑 끝에 서야 한단 말입니까. 순덕의 비명 섞인 절규는 메아리조차 되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녀의 뇌리에는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흉년이 들어 남편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 때 약 한 첩을 쓰기 위해 빌렸던 쌀 한 가마니가 화근이었는데 마을의 유지라 불리는 최진사 댁의 고리대금은 마치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자라나는 독초와 같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순덕이 가진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도 모자라 기어이 그녀의 목숨줄까지 조여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며칠 전 들이닥친 빚쟁이들은 집안의 숟가락 하나, 달고 다른 무명옷 한 벌까지 모조리 쓸어가며 순덕을 거리로 내몰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녀를 노비로 팔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니 70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에게 있어 그 치욕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벼랑 끝에선 그녀는 뒤따라오는 횃불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차라리 이 깊은 계곡으로 몸을 던져 육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편이 낫겠다고 결심하고는 질끈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벼랑 아래 깊은 숲속,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지된 땅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온 것은 그 소리는 뇌성병력과도 같았으나 동시에 깊은 고통을 품고 있는 듯 애처롭게 들려왔기에 죽음을 각오했던 순덕의 귓가에 기이한 울림을 주었다. 이왕 죽을 목숨, 산신령님께 육신을 보시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순덕은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산길을 버리고 오히려 짐승의 기운이 서려 있는 험한 덤불숲으로 몸을 돌려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가시덤불이 살점을 파고들고 차가운 이슬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나아갔고 한참을 헤맨 끝에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거대한 바위굴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무시무시한 쇠창살 덫에 뒷다리가 끼인 채 붉은 선혈을 뚝뚝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 호랑이는 흔히 보던 짐승이 아니라 눈에서 푸른 안광을 뿜어내는 영물임이 분명했으나 쇠붙이의 냉혹한 이빨 앞에서는 산중호걸의 위엄도 무색하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순덕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자 고통에 신음하던 백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쏘아보았는데 그 형형한 눈빛과 마주친 순간 순덕은 심장이 닿는 듯한 공포를 느꼈으나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녀를 물어뜯으려 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나를 도와다오, 인간이여 라고 말하는 듯 애절하여 순덕은 잊고 있었던 측은지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름을 느꼈다. 아이고, 산군님 아니십니까? 천하를 호령하시는 분께서 어찌 이런 흉물스러운 덫에 걸리셨습니까? 순덕은 빚쟁이들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잊은 채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호랑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협하는 대신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순덕에게 자신의 상처 입은 다리를 맡기는 듯한 시랍을 보였다. 덫은 굵은 쇠로 만들어져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도 열기 힘들 만큼 견고해 보였으나 순덕은 주변에 굴러다니는 굵은 참나무 가지를 주워 덫의 틈새에 끼워 넣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지렛대처럼 누르기 시작했다. 으아악, 제발, 제발 열려라. 이 미물인 늙은이의 손을 빌려 상구님을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순덕의 손바닥이 거친 나무 껍질에 쓸려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이빨을 악물고 온 체중을 실어 나무를 눌렀다. 쇠붙이가 끼기르거리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고 호랑이 역시 고통을 참아내며 다리를 빼내려 안간힘을 썼다. 마침내 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덫이 벌어졌고 호랑이는 재빠르게 다리를 빼내며 뒤로 물러섰으나 반동으로 인해 순덕은 흙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는 순덕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자유를 되찾은 백호가 산처럼 거대한 몸집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야말로 잡혀먹히겠구나 싶어 순덕이 눈을 질끈 감고 합장하며 중얼거렸다. 산군님, 이 늙은이의 고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어 부디 저 흉악한 인간들을 피해 깊은 곳으로 가소서. 그러나 살점 뜯기는 고통 대신 거칠고 따뜻한 무언가가 순덕의 뺨을 부드럽게 핥는 감촉이 느껴졌으니 놀라서 눈을 뜬 순덕의 앞에는 호랑이가 혀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백호는 깊고 그윽한 눈으로 순덕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앞발을 들어 자신의 눈과 털을 비비기 시작했고 이내 신비로운 은빛 광채가 도는 눈썹 하나가 툭 하고 순덕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호랑이는 입을 떼지 않았으나 순덕의 머릿속에는 웅장하고도 엄숙한 목소리가 뇌성처럼 울려 퍼졌다. 어리석고도 가여운 인간이여, 네가 나의 목숨을 구했으니 나 또한 너에게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노라. 이 눈썹을 들어 내 눈에 대면 인간의 껍데기 속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이 짐승의 형상으로 보일 것이니 부디 이것으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려내어 너의 삶을 지키거라. 말을 마친 백호는 한 줄기 바람처럼 숲속의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 버렸고 순덕의 손에는 차가우면서도 기이한 온기를 품은 은빛 눈썹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새벽녘 차가운 이슬에 몸을 떨며 깨어난 순덕은 지난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손에 쥐어진 뻣뻣하고 빛나는 털 한 가닥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산을 내려오는 순덕의 발걸음은 어젯밤 쫓기던 때와는 달리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무거웠다. 빚쟁이들이 아직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호랑이가 남긴 그 말, 인간의 본성이 보인다는 그 기묘한 예언을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과 전율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을 다 내려와 마을 입구 장터에 들어서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한 소음이 그녀를 맞이했고 저 멀리서 그녀를 발견한 빚쟁이 놈들이 몽둥이를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저기 있다. 저 늙은 여우 같은 년이 제 발로 기어 내려왔구나.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오는 그들을 보며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 눈썹을 집어들어 자신의 오른쪽 눈에 천천히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마침내 눈썹 너머로 세상이 다시 맺히는 순간 순덕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에 찬 비명을 삼켜야만 했다. 순덕의 오른쪽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으니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오던 빚쟁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흉측한 짐승의 형상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분명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으나 호랑이 눈썹을 통해 본 그들의 실체는 침을 질질 흘리는 굶주린 들개떼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찢어진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거품이 보글거렸고 눈알은 먹잇감을 찾는 살기로 번들거리며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늙은 것이 넋이 나갔나. 돈을 내놓지 못하면 내년에 든 가죽이라도 벗겨다 팔아야겠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저주 섞인 욕설이었으나 순덕의 귀에는 그것이 캉캉거리는 들짐승의 짖는 소리로 겹쳐 들려오니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그만 장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들개 형상을 한 사내 중 하나가 몽둥이를 높이 쳐들자 그 그림자가 순덕을 덮치며 마치 날카로운 발톱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드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순덕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그들 또한 순덕의 눈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으니 호기심에 찬 눈으로 구경하는 이들은 목을 길게 뺀 기러기떼 같았고 혀를 차며 동정하는 척하는 아낙네들은 꼬리를 살랑거리는 여우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세상이 미쳐버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눈이 멀어버린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순덕은 걷잡을 수 없는 현기증을 느꼈다.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쌀가게 김첨지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와 빚쟁이들을 말리는 신홈을 했으나 호랑이 눈썹 너머로 본 그의 본 모습은 거대한 두꺼비가 켈리를 틀고 앉아 긴 혀를 날름거리는 형국이었다. 김첨지는 겉으로는 애끼 이 사람들아 노인네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호통을 쳤지만 그의 두꺼비 같은 눈은 순덕이 품에 안고 있는 보찜 혹시라도 돈이 될 만한 것을 숨겼을까. 의심하는 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 장터는 더 이상 순덕이 알던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속이며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한 거대한 축생도의 현장이었다. 순덕은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으며 물러가라. 이 짐승 같은 놈들아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외침은 그저 미친 노파의 헛소리로 치부되어 구경꾼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 들개 형상의 빚쟁이들이 다시금 순덕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던 찰나 저 멀리서 멈추시오 하는 위험 있는 호통 소리가 장터를 쩌렁쩌렁 울렸다. 군중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등장한 인물은 이 고을의 유지이자 가난한 이들을 위해 구휼미를 베풀어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는 최진사였다. 그는 비단으로 지은 고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선비다운 기품을 뽐내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건장한 하인들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히며 진사 어르신께서 납시셨다라고 속삭였다. 최진사는 빚쟁이들을 향해 부채를 펼쳐들며 엄한 표정으로 꾸짖었다. 대낮에 힘없는 노인을 겁박하다니 내 놈들은 관아의 법도 무섭지 않느냐.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내 너희를 포졸에게 넘겨 곤장을 치게 할 것이다. 그의 호령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기세등등하던 빚쟁이들, 그 사나운 들개들조차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역시 최진사라며 박수를 보내고 칭송하였으나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눈썹을 고쳐잡고 최진사를 바라본 순간 그녀는 앞서 보았던 그 어떤 짐승보다 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존재를 마주해야 했다. 최진사의 겉모습은 인자한 미소를 띤 중년의 선비였으나 그 내면의 형상은 차갑고 번들거리는 비늘로 뒤덮인 거대한 독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것도 평범한 뱀이 아니라 머리가 새 딸린 기형적인 독사가 그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으며 셋으로 갈라진 혀는 쉴 새 없이 날름거리고 있었다. 그가 빚쟁이들을 쫓아낸 것은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냥감을
다른 짐승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포식자의 본능에서 나온 행동임이 뱀의 차가운 눈빛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진사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순덕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추룩함 순덕 어멈 얼마나 놀라셨소. 내 이놈들을 혼쭐을 내주었으니 안심하시오. 그러나 호랑이 눈썹을 통해 본 광경은 거대한 독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순덕의 머리통을 집어삼키려는 듯 목을 길게 빼고 있는 모습이었다. 순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지만 최진사는 끈질기게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놓아주지 않았다. 그 손길은 따뜻한 사람의 체온이 아니라 뱀의 비늘처럼 축축하고 끈적거리는 불쾌한 감촉으로 느껴져 순덕은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어르신, 놓아주십시오. 제발 저를 그냥 가게 해주십시오. 순덕이 애원하듯 말했으나 최진사는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더욱 단단히 그녀를 붙잡았다. 이런 꼴을 당하고 어찌 혼자 보낸단 말이오. 내 집에 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기운을 차리게나. 자네가 살던 오두막이 비 때문에 넘어갈 위기라 들었는데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소.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으나 독사의 눈은 순덕을 꿰뚫어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사실 최진사는 오래전부터 순덕의 오두막이 있는 터가 명당이라는 풍수쟁이의 말을 듣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빚쟁이들을 부추겨 순덕을 벼랑 끝으로 몬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순덕은 독사의 교활한 눈빛 속에서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역시 진사 어르신은 생부리시네. 저런 늙은이까지 거두시다니 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지만 순덕의 눈에는 그들이 독사의 뱃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쥐떼처럼 보일 뿐이었다. 최진사에게 이끌려 그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향하는 길은 순덕에게 있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걸음과도 같았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하게 꾸며진 정원과 연못이 눈에 들어왔으나 호랑이 눈썹을 통해 본 그 집의 풍경은 음산하기 짝이 없는 뱀굴이었다. 하인들은 주인인 독사의 눈치를 보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도마뱀들이었고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들은 가난한 이들의 피와 살을 쥐어짜 만든 해골 더미처럼 보였다. 최진사는 사랑방으로 순덕을 안내하며 하인에게 상을 차려오라 명했는데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독사의 형상이 더욱 거대해지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자, 순덕 어멈, 긴 말하지 않겠네. 자네 빚을 내가 모두 갚아주겠네. 최진사가 본론을 꺼내자 독사의 새머리가 일제히 순덕을 향해 함독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대신 자네가 가진 그 산 밑의 오두막 문서를 나에게 넘기게. 어차피 빚쟁이들에게 뺏길 바에는 내게 넘기고 남은 여생 편히 내 집 행랑채에서 지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으며 거절할 경우 뼈도 추리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순덕은 눈앞의 차가운 찻잔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만약 호랑이 눈썹이 없었다면 그녀는 최진사를 구세주로 여기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넙죽 절을 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껍데기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보아버렸기에 그가 내미는 손이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독사의 꼬리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어르신, 제 오두막은 비록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나 죽은 제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의 뜻을 내비치자 최진사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의 몸을 감고 있던 독사가 아가리를 쩍 벌리며 독을 뿜어낼 듯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허허, 호의를 베풀어도 거절하다니.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내 제안을 거절하면 자네는 당장 내일이라도 저작거리에서 멍석마리를 당하게 될 걸세. 그래도 좋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 순간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며 밥상을 든 어린 계집종이 들어오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국그릇이 엎어지고 말았다. 뜨거운 국물이 최진사의 비단옷에 튀자 그는 벌떡 일어나며 이 천한 것들이 기어이 라고 소리치며 계집종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서 바닥에 머리를 다섰지만 최진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발길질을 해대었다. 호랑이 눈썹을 통해 보니 독사가 작은 생쥐를 잔인하게 물어뜯으며 즐거워하는 형상이 겹쳐 보였다. 순덕은 그 끔찍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혀왔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나 또한 저 아이처럼 짓밟히고 말 것이다. 공포가 극에 달한 순덕은 최진사가 계집종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엎어진 밥상을 뛰어넘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최진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서라. 저 미친 노파를 잡아라.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하고 도망을 쳐? 당장 잡아다가 옥에 쳐넣어라. 대문을 박차고 나온 순덕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다. 거리는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은 마치 짐승들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세상. 지나가는 사람마다 돼지, 여우, 늑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절망감에 휩싸인 순덕이 마을 어귀의 낡은 성황당. 나무 아래 주저앉아 통곡하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든 순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녹마 같은 옷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비루한 행색의 거지. 소년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소년에게서는 그 어떤 짐승의 형상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맑고 투명한 영혼을 가진 오직 사람 그 자체의 모습이 호랑이 눈썹 너머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왜 울고 계셔요? 배가 고프신가요? 소년이 내민 꼬질꼬질한 손에는 먹다 남은 주먹밥 한 덩이가 들려 있었다. 짐승들의 세상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진짜 인간.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거지 소년이 내민 주먹밥은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흙먼지가 군데군데 묻어 있어 먹음직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입안에서 까끌까끌하게 씹히는 보리밥 알갱이들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최진사의 기름진 쌀밥은 독사의 독이 묻은 미끼였으나 이 아이가 건넨 주먹밥은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민들레처럼 순수한 생명력과 온기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순덕이 흐느끼며 밥을 삼키는 동안 소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맑은 눈망울을 깜빡이며 쭈그리고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호랑이 눈썹을 통해 다시 보아도 소녀는 여전히 평범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앙상한 갈비뼈와 때 묻은 피부 속에서도 탐욕이나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투명한 영혼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순덕이 목이 맨 소리로 묻자 소녀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다. 개똥이라 부르옵니다. 부모님 얼굴은 모르고 그저 장터 바닥을 굴러다니며 얻어먹고 산다 하여 사람들이 그리 부르지요. 개똥이 그 천한 이름이 오늘따라 순덕의 가슴을 아리게 파고들었다. 고관 대작들은 짐승의 탈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자들은 독사의 혀를 놀리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멸시받는 이 아이만이 온전한 사람이라니 하늘의 이치가 이토록 뒤틀려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순덕은 남은 주먹밥을 개똥이의 손에 다시 쥐어주며 말했다.
네가 먹거라. 나는 배가 부르다. 이 난리통에 너 같은 아이를 만난 것이 내게는 밥보다 더 큰 배부름이다. 그날 밤 순덕은 성황당 나무 아래서 개똥이와 함께 밤이슬을 피하며 쪽잠을 청했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마을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을 뿐더러 유일한 사람인 이 아이 곁에 있어야만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짧은 평호는 이튿날 아침 마을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 같은 소문과 함께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 날이 밝자마자 성황당 근처로 몰려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어제와는 또 다른 살기를 띠고 있었는데 그들의 형상은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인형이나 떼지어 날아다니는 말벌떼와 같았다. 저기 있다. 최진사 댁의 귀한 폐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 저기 숨어 있다. 선두에 선 한 남자가 소리치자 사람들은 일제히 순덕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순덕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폐물을 훔치다니. 당치도 않은 모함이었다. 호랑이 눈썹을 눈에 대고 그들을 바라보니 사람들 사이사이를 잇는 검고 끈적끈적한 실 같은 것이 보였고 그 실의 끝은 저 멀리 최진사의 기와집으로 이어져 있었다. 최진사는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 숨어 하인들과 입이 싼 주막 주무를 시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 분명했다. 주모의 형상은 쉴 새 없이 주둥이를 놀리는 참새와 같았는데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검은 독가루가 뿜어져 나와 사람들의 귀로 들어가고 그 독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맹목적인 분노에 휩싸여 멧돼지처럼 흥분하고 있었다. 어르신이 빚도 갚아주고 거두어주려 했건만 은혜를 원수로 갚고 도망치다니. 천벌을 받을 년.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순덕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고 붉은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개똥이가 황급히 순덕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다.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도둑질 같은 거 안 했어요. 제가 봤어요. 소년의 외침은 절박했으나 말벌떼처럼 독이 오른 군중에게 그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오히려 저 거지 새끼도 한패다. 라며 발길질이 날아들었고 개똥이는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순덕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순덕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두려움은 어느새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내가 훔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본 죄뿐이다. 순덕은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벌떡 일어나 군중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물러거라. 너희가 사람이냐. 진실을 볼 눈도 들을 귀도 없는 짐승들아. 최진사가 시키더냐. 내가 그 더러운 돈 뭉치를 훔쳤다고. 그녀의 기백에 눌린 사람들이 잠시 주춤거리는 사이 멀리서 포졸들이 창을 들고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길을 비켜라. 관아에서 나왔다. 포졸들의 형상은 먹이를 쫓는 사냥개와 둔에 빠진 공 같았는데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다짜고짜 순덕의 팔을 꺾어 포승줄로 묶기 시작했다. 이거 놓아라. 나는 죄가 없다. 순덕이 반항했으나 곰 같은 덩치의 포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최진사가 유유히 걸어 나왔다. 그의 몸을 휘감은 새머리 독사는 더욱 비대해져 있었고 혀를 날름거리며 포박된 순덕을 비웃듯 내려다보았다. 허허, 순덕 어멈, 내 집에서 나갈 때 챙겨간 옷가락지만 돌려주면 내 관아의 말에 선처를 베풀려 했건만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구려. 그의 말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나 표정만은 나라를 잃은 충신처럼 비통해 보였다. 순덕은 호랑이 눈썹을 통해 독사의 뱃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독사의 배 안에는 탐욕스럽게 삼킨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그가 과거에 짓밟고 올라선 수많은 사람들의 원혼이 검은 연기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그가 날조하고 조작한 장부와 문서들이 멜리튼 뱀의 알처럼 숨겨져 있었다. 최진사, 내 이놈. 순덕이 이를 갈며 노려보자
최진사는 짐짓 놀란 척 뒷걸음질 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시오. 저 눈빛을 보시오. 도둑질을 들키니 도리어 나를 헤아려 드는 저 도끼를. 사또깨고의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의 연기에 속아 혀를 차며 순덕을 비난했다. 포졸들은 순덕을 거칠게 끌고 가기 시작했고 개똥이는 울면서 그 뒤를 쫓으려 했으나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끌려가는 순덕의 시야 속에서 멀어지는 개똥이의 모습. 그 유일한 인간의 절망적인 표정이 모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순덕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서히 공포가 걷히고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호랑이 눈썹이 없었다면 그녀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다 옥에서 죽어갔을 테지만 이제 그녀는 적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뱀은 화려한 비늘로 자신을 감추지만 머리가 셋이나 되기에 서로 엉키기 쉽고 그 뱃속에 삼킨 욕심이 너무 커서 움직임이 둔하다는 것을. 관아로 끌려가는 길, 순덕은 묵묵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호랑이가 왜 자신에게 이 눈썹을 주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이것은 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맞서라고 준 무기였다. 최진사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온 격이었다. 사또 앞에서의 신문, 그것이야말로 순덕이 기다리던 무대였다. 촌구석의 여론몰이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으나 국법을 다루는 관아라면 그리고 그곳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승산이 있었다. 물론 사또 또한 짐승일지 모른다. 하지만 순덕은 결심했다. 이 썩어빠진 세상의 껍데기를 모두 벗겨내고 저 가증스러운 독사의 목을 비틀어 그 뱃속에 있는 진실을 토해내게 만들겠다고. 포승줄에 묶인 손 안에 숨겨둔 호랑이 눈썹을 꽉 쥐며 순덕의 눈빛은 백두대간을 호령하던 호랑이의 안광처럼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다. 관아의 마당에는 이미 죄인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형틀과 곤장이 놓인 살벌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높은 대청마루 위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진사가 거만한 자세로 부채질을 하며 앉아 있었다. 순덕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지자 사또가 탁자를 탁 치며 호통을 쳤다. 내 인연, 마을의 어른이신 최진사 댁의 물건에 손을 대고도 모자라 거짓으로 민심을 어지럽혔다 하니 내 죄가 무겁도다.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주리를 틀어 뼈를 부러뜨릴 것이다. 사또의 목소리는 우렁찼으나 순덕이 고개를 들어 호랑이 눈썹으로 본 사또의 형상은 의외의 모습이었다. 그는 포악한 맹수가 아니라 화려한 관복 속에 몸을 숨긴 채 벌벌 떨고 있는 살진 토끼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또의 긴 귀는 옆에 앉은 독사의 눈치를 보느라 쫑긋거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순덕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사또는 악인이 아니라 최진사의 재력과 권세에 눌려있는 겁쟁이였던 것이다. 겁쟁이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더 큰 두려움 앞에서는 진실을 털어놓게 되어 있다. 순덕은 최진사라는 독사가 사또라는 토끼를 휘감고 조종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다. 토끼에게 독사보다 더 무서운 존재. 바로 호랑이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 순덕은 꿇었던 무릎을 펴고 꼿꼿이 허리를 세웠다. 그녀의 행동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사또나리,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훔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최진사 나리의 비밀일 것입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늙은이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맑고 또렷하게 관아마당을 울렸다. 최진사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독사의 머리가 치켜들렸고 사또의 토끼 귀가 쫑긋 섰다. 무엇이라? 비밀이라니. 사또가 되묻자 순덕은 호랑이 눈썹을 눈가에 대고 천천히 최진사를 가리키며 말했. 저분의 뱃속에 들어있는 검은 장부와 억울하게 땅을 뺏긴 이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 뱃속을 낱낱이 파헤쳐 보여드리겠습니다.